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맞으십니다. 이게 나의 인생의 최고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질문했을 때 사람들이 틀리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그러면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맞으십니다. 그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의 인생이 최고의 제대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자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올 한 해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 진짜 실제로 능력으로 역사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될 줄 확신하게 믿어요.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시작하는 거하고 아니면 자꾸 늘 부정적으로 늘 안 될 것이다,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시작하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저는 한 주간 그냥 바닷가에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저는 제 중심은 나름대로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주간 한 해를 놓고 내가 기도하고 집중해야 되겠다. 그게 한 주간 90호 그 행복 펜션에서 있었잖아요. 나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에요. 한 해 동안 제가 한 해 동안 붙잡고 가야 할 언약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그렇게 해놓고 저를 한 해를 시작하게 해요. 저한테 은혜의 시간이에요. 아무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제가 하나님 앞에 다 집중해 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힘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2023년도 시작하면서 우리 유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원단이 메시지가 있잖아요. 원단 기도의 메시지가 있어요. 꼭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1, 2, 3 알려주시 응답 25.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걸 진짜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25시 응답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왜 안 되느냐? 내 과거 그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만약에 이게 있겠다. 진짜 힘들고 어렵다. 내 상태는 절대 불구하는 상태다. 그게 중요한 응답인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근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려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요? 내가 진짜 영적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영적으로 확 바뀌어버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근본을 그래서 찾고 근본을 바꾸라 그랬어요. 뭘로 바꿀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야 돼요. 나는 안 된다고 해야 돼요. 나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교회 살리고 어떻게 내가 세계복음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 수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근본을 바꿔야 돼요. 7명이 넘는탱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 가지고 세계복음만 있잖아요. 그래서 내 근본을 하나님이 주신 내 근본을 찾아야 돼요. 그래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신다니까. 그래서 과거를 최고의 축복의 그 발판으로 삼으라는 거야. 그 결단 25시. 딱 결단은 내가 그래 나는 내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상처에 다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 상처에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과거 상처 딱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딱 결단해야 돼요. 과거는 전부 다 축복의 발판을 삼는다.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부족하다, 나가다, 능력 없다, 막 그렇게 사조합해서 우리 생각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확 무너뜨려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능력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 언약 잡고 시작한다. 아멘? 그리고 과거를 완전 축복을 발판으로 삼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현재를 오늘을 어떻게 해요? 최고의 누림으로 만들어라. 어떻게 누려요?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내가 24시 기도할 수 있으면 진짜 되는데 그걸 넘어서 이제 24시 기도 25시 기도 25라 하라잖아요. 그래 나는 내 수준 안 되니까 25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요 25시가 우리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25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진짜 행복하면 돼요. 아멘? 나 올해는 진짜 나 기도로 보상할 거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미래를 최고의 그림을 그려라. 그렇잖아요. 하고 이러면 기도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행복과 감사가 될 만큼. 내가 오늘 기도할 때 진짜 행복하다. 진짜 감사하다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여러분 최고 행복과 감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비전으로 다 그림이 그려질 때 그래요. 여러분 그 그림 없으면요 불행해집니다. 앞으로 되어질래. 앞으로 미래가 다 그림 기도 속에 그림이 그려진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로 세계 여행을 해야 한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할 때 하나님의 것을 말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3년사 불러놓고 40일 동안 집중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딱 붙들고 감난사 언약을 딱 붙잡고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와서 시작한 그 성령의 역사가 로마까지 간다니까. 마가다락방에 시작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세계를 살린 그 하나님의 그 응답과 축복이 로마까지 가게 돼요. 그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 것을 다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한테 주신 거다니까. 그게 뭡니까? 영적 세계의 힘. 또 윤목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한 세계의 힘이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누릴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호자의 플랫폼. 영원히 우리가 누릴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항상 누릴 거 보호자의 파수망대. 또 절대 누릴 거 나의 업에 특별히 학업에 절대 누릴 거 뭐예요? 보호자의 안타나. 이 가만히 이러면서 생각하고 묵신하게 해봐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말하거든요. 보호자의 축복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고창도 될 수 있다 생각하고 나는 90%에서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제가 막 90% 가서 한 주간 이렇게 있으면서 계속 그거 생각을 해보잖아요. 하나님 주신 야 여기서 가능하나? 계속 질문해봐요. 아니 고창도 불가능한데 90%까지 또 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죠. 보호자의 축복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금토일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면 고창 오겠습니까? 사람들이 렘넌트로 오겠습니까? 안 와요. 그것도 말이 30분 고창에 들어가야 되는데 90% 가야 되는데 오라면 오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면 맞고 보호자의 축복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자의 능력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세계보면 어떻게 하겠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 교회 수준으로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과 그 축복이 내게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보호자의 축복. 그 누리는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부터 보호자의 그런 얘기를 윤목사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보호자의 응답을 받으면 어디서든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속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붙잡고 한 해 동안 붙잡고 갈 기도 제목을 제가 언약을 딱 붙잡잖아요. 자, 제가 작년 한 해를 쭉 결산해 보면서 느낄 때 작년은 빛의 응답을 얘기를 했는데 그 언약 잡을 때 제가 90분 막 걷는데 계속 집중했는데 저는 앉아서 집중을 잘 못해요. 막 걸어요. 걷다 보면 탁 뭔가 빛이 비춰져요. 근데 작년에 1월 달 그때 받을 때는 계속 기도하는데 집중하는데도 안 나와요. 근데 마지막 날 금요일 저녁인가 정판에 딱 서는데 해가 딱 이제 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래, 서해안은 이렇게 해 지는 힘이 제일 좋잖아요. 해가 막 질 때. 딱 떠오르는데, 그래. 저 빛이 나한테 비춰진 것처럼 우리 교회에 빛이 비치면 좋겠다. 빛의 응답을 딱 붙잡은 거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이제 빛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특별히 캠프의 응답을 받았어요. 이 캠프에 쭉 응답을 받고 나서 보니까 12월 달에 하나님 저한테 이제 주신 언약이 그래요. 현장이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겠냐? 뭐 하라고? 현장 살리라고. 그럼 제가 집중하고 가기 전에 하나님 현장이라는 응답을 딱 주고 그 응답 붙잡고 제가 이번 주간 한 주간 90%가 있었거든요. 현장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알리투시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운동, 제가 이게 기도한 중에 이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붙잡고 갈 우리가 응답이에요. 뭐예요? 알리투시 교회와 현장 살리는 운동. 현장을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현장 살리는 게 아니라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진짜 언약으로 다 붙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알리투시 교회. 저는 알리투시 교회 그러면 마음에 막 가슴 뛰어요. 알리투시 교회 하면 뛰어요. 하나님 저한테 주어서 우리 교회가 붙잡고 갈 말씀이에요. 난 이게 평생 언약으로 제가 붙잡으려고 그래요. 알리투시 교회. 작년에 제가 전북 알리투시 교회 그렇게 잡았거든요. 근데 제가 캠프하면서 느낀 게 아니 해외 선교 제가 피지 통과 선교 가다가 비행기 타고 하는데 하나님께 이제 선교 캠프 오려고 막 기도하게 되잖아요. 제가 캠프 팀 이끌어가지고 우리 교회 7명 데리고 다 가는데 말이야. 비행기 속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전북 알리투시 교회와 근데 원담에서 붙잡고 다 기도하는데 뭔가 이상해.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에 아니 전북 알리투시 교회냐. 근데 그런 양심에 제 마음에 죽었어요. 근데 렘넌트 쳐다보니까 호남 알리투시 해야 내가 렘넌트 호남이 흩어져 있는데 걔들 품고 걔들 중심으로 전도운동 해야 되지 않겠냐. 렘넌트 운동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니까 호남 알리투시까지 어렴풋이 왔어요. 근데요 그게 내 시험하는 내 좁은 틀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제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얘기했는데 저는 고창, 전라북도 이제 조금 벗어나니까 호남. 내 그릇이 이랬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그릇이 작게 그렇게 시작을 하는구나. 처음부터 전 세계를 내다보고 알려주시 딱 교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깨달은 게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알리투시 교회라는 전 세계를 향하여 알리투시 운동할 수 있는 알리투시 언약을 잡아야 된다. 그 알리투시 하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알리투시 운동하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왜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주신지 몰라요. 저는 어떻든 간에 죽을 때까지 그거 잡고 갈 거예요. 모세가요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준 줄 알아요? 성막이라는 언약을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성막 중심으로 가게 되잖아요. 성막 중심이요. 우리 교회가요 성막 중심이 돼야 돼요. 그렇죠? 제도 언약 깨달은 다윗이 평생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성전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기름 부었잖아요. 3일상 16장에 가서 부을 때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이게 왕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성전을 만들어라. 미션이 간 거예요. 근데 다윗은 평생 언약이 소원이 뭐냐?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 언약궤를 담을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평생 자기는 영원토록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을 못했잖아요. 근데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남겨주고 갔잖아요. 이미 성전 건축을 한 거예요. 언약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평생 소원이 뭡니까? 우리 교회 평생 붙잡고 언약이 뭐냐 이 말이에요. 평생 언약이 돼야 돼요. 평생 기도 제목이 된다니까. 저는 교회를 훌륭하게 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집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거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세우신다. 내가 훌륭한 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나는 10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 더디지만 차분차분하게 하나님 세워가신다는 생각을 해요. 완전한 교회를 세워요. 그죠? 예수님께서 뭐 하나 남기고 한 줄 알아요? 12사도를 세우시고 70인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연약한 여자들을 예수님 가족들 있잖아요. 딱 합해서 120명 남겼는데 120명이 마가다라 방에 딱 그러니까 마가다라 방에 교회를 시작하게 했다니까. 그 교회 하나 딱 남겨간 거예요. 전 세계에 살 교회를 남겨갔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뭘까요? 전 세계 살릴 교회를 딱 하나 세워갔다니까. 그 남겨간 거예요. 교회가 중요해요. 저는 우리 평생 언약을 잡아야 돼요. 성막, 성전, 교회. 그래서 저는 거기서 언약 잡을 때 알뜰시 교회. 우리 교회가 평생 붙잡을 알뜰시 교회. 이게 저는 나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응답이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알뜰시 교회가 이 보좌의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보좌의 플랫폼이 있어야잖아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요. 알뜰시 교회 전 세계 알뜰시 운동할 수 있는 교회다라는 영적 플랫폼이 딱 세워져야 돼요. 보좌의 플랫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골 있는데 전 세계를 향하여 빛을 비추는 교회로 하나님 알뜰시 교회로 딱 세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응답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할 것이냐? 유목사 말씀한 처럼 237 5천 종족 살리고 그 다음에 치유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렘넌트를 써면서 세우는 그거 해야 돼요. 제가 이름을 올해는 노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을 임마누엘 교회가 아니라 알뜰시 교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마 당면들 허락하면 그렇게 하려고 그래. 개명을 하려고 그래. 아니 제가 임마누엘 교회 이름을 줬는데 나중에 유목사님이 뺏어갔어요. 임마누엘 교회라고. 우리 교회부터 임마누엘 교회 제가 줬거든요. 제가 시작할 때부터 임마누엘 교회 줬어. 그때 은혜가 받아갖고 임마누엘 그게 좋아서 임마누엘 교회 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임마누엘 교회 저거 유목사님이 이름 바꿔버렸잖아요. 저 부산 동산 임마누엘 교회 제일교회에서 임마누엘 교회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임마누엘 교회가 깔려버렸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제가 제 이름 우리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된다. 아무튼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응답으로 진짜 붙잡는다면 바꿔야 돼요. 우리 유목사님은 임마누엘 교회 하는 거고 나는 다르게 우리 교회는 다르게 알뜰시 교회.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언약을 그렇게 잡아야 돼요. 현장에 살리는 교회는요, 보좌의 파수망대예요. 파수망대가 무슨 말입니까?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 살리고 지키는 거예요. 이런 이 교회가 있어야 돼요. 이런 우리 지역도 살리고 지키고 우리 민족도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지키는 파수망대가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언약 줬잖아요. 세 가지 딱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그 일, 그리고 오직 성령 그랬잖아요. 그거 붙잡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 모였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전 세계를 내다보고 살리는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교회를 세웠다니까.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뭘 놓치니까? 선교를 놓치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모든 민족, 땅끝, 만민에 가라 했는데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안티교회예요. 그렇죠? 이 유대인들이 틀이 그렇다니까. 선민, 이방인, 우리는 선민이란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절대 하나님 이방인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 고넬레가 돌아왔는데 말이야. 이방인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고 세례 줬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수준과 세계복음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세운 교회가 안티교회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언약을 잡을 때 안티교회 언약을 잡아요. 참 전도 선교하는 교회. 이 언약을 꼭 붙잡아야 돼요. 흩어진 자를 세운 교회예요. 세대에 많은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를 세운 교회가 안티교회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오늘 3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번 한 해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붙잡았는데 1절에서 3절 말씀이 중요한 말. 근데 거기에 13절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를 딱 나왔잖아요. 저는 안디옥 교회가 그게 응답이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라고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저는 성경에서 저는 잡으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나는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는 내가 좀 안 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걸 언약을 다 잡는 거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볼 때 성경에 기록된 이 교회가 이 기록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참 복음 가지고 참 전도하고 참 선교하는 교회. 그럼 끝난 거잖아요. 이런 교회 하나 일어나길 원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5명의 선지자 교사를 하나님 그 안디옥 교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살릴 진짜 전 세계 살릴 거기에 일꾼을 보낸 거지. 하나님 거기다가 일꾼을 쏟아 부은 거지. 부었어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흩어진 자를 보호해서 우리 교회를 보낼 거다. 전 세계 살릴 만한 전 세계 알리듯이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제자를 일꾼들 보낼 거다 저는 믿어요. 쭉 성경을 잡아요 저는. 아니 안 될게 5명 보낸 것처럼. 그래서 전 세계 살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교회가 뭘 도전했습니까? 선교를 도전했다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억지로 선교했어요. 스데반이 죽으니까 도망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래갖고 그 빌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니까 억지 선교한 거예요. 우리는 억지 선교가 아니라 어떻게처럼 안티옥교처럼 전 세계를 내다보고 선교를 도전해야 돼요. 그렇죠? 전 세계를 내다보고 현장을 도전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선교사 파송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의 그 힘을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인도 받아 간 거잖아.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무한한 힘을 얻었어요. 무한 세계의 힘을 얻어가지고 안디옥교회에서 그 힘을 가지고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요 안디옥교회 언약을 다 잡아야 돼요. 제가 안디옥교회 언약 잡고 그때 원단이 안디옥교회 그렇게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대학 선교 캠프를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 캠프에 제가 들어가서 대학 캠프 은혜 받다 보니까 한 3년 우리 국내 대학 순수계 캠프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오라고 했어요. 미국의 대학 선교국에서 오라 가지고 우리 캠프 해주라고 갔어요. 갔는데 첫 번째 간 데가 제가 그 휴스턴 안디옥교회예요. 갔는데 저는 증인이잖아요. 가서 한 그 중직자 가정에 장로님 가정에서 다 파틀렸는데 스테이크 딱 구워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보고 잠깐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휴스턴 안디옥교회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사회하고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때 내가 느낄 때 여기가 마다라방의 교회 이런 현장이구나. 여기가 진짜 안디옥교회 그 현장이구나. 뭐 그런 이 성령의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안디옥교회 언약 잡고 왔는데 거기에 휴스턴 안디옥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내가 체험한 거지. 야,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뜨거운 뭐랄까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장로님 집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는 그렇게 들었더라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 교회가요, 이 교회를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소망 가졌다니까요. 올해 그런 응답을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안디옥교회가요, 전 중직자가 일어나서 대학 보고만 하는데 다 깃발 들었잖아요. 미국이 5,000개 대학을 살려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가보니까. 근데 이 교회와 목사님이 다 일어나는 걸 봤어요. 제가. 그 중에 그 장로님 하나 자녀인데 부부인데 이분 다른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3번 제가 캠프 가가지고 이 가정을 대학 복음하도록 그리고 교회에 살리는 제자들로 그 팀장을 하겠는데 하나님 대학 복음할 수 있는 이런 제자를 중직자들 이렇게 준비되어 있구나. 다 그걸 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대학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미국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된 교회와 다 이 제자들이 있다니까. 그러면 제가 참 그때 이게 못 잊어요. 뭐 언약 잡으면 돼요? 안디옥교회 언약 잡으면 돼요. 믿습니까? 안디옥교회가요 현장을 살리는 교회다니까. 3번째 말씀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에요. 여러분 알주시 교회 항상 언약 잡고 그리고 진짜 현장을 살리는 교회 안디옥교회처럼 다 현장을 살리는 교회. 그러면 이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뭐가 도전되겠습니까? 현장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도전이 돼요. 오늘 3번째 말씀은요. 현장 살리는 운동 그게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위에서 응답받고 현장을 나가잖아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게요. 보좌에 안타나요. 전 세계에 소통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보좌에 이 안타나는 축복을 받는다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무슨 운동을 해야 될까요? 현장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생명운동 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우리 다락방마다 생명운동 안 일어나요. 우리도 안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안 일어나요. 나는 그게 잘 안타까워요. 나도 안 일어나.
현장 가면 생명운동 안 일어나.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땅 모든 사람이 증거된 후에 해야 예수님 재림만 당했는데, 이 하나님의 목표가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목표여야 돼요. 우리 교회 목표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복음 듣도록. 아멘? 그거 잡으면 돼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기 작정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만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땅 끝까지 증인되라. 그게 다 그게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여러분 237 나라 5천 종족의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영접운동이 진짜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300명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한 사람이 300명 전도운동 진짜 복음 전한다. 그러면 30명 영접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30명 영접한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30명 중에 3명은 남으면 3명은 교회화되는 제자되는 응답을 받겠죠. 이 목사님 한 얘기예요. 300명 복음 전해보고 30명 그러면 영접운동 일어날 거고, 그러면 3명은 남을 거다 교회와. 그거 해봐야 돼요. 300명, 30명, 3명. 시작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생명운동 해야 됐다. 내가 영접운동 해야 됐다. 아멘? 그리고 무슨 운동 할까요? 제자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300명 복음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그런 제자가 중요해요. 그렇죠? 분명히 근데 예수님은 제자가 숨겨있기 때문에 가서 제자를 참으라 했거든요. 찾아서 세우라고 했어요. 삼으라고 했어요. 왜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어요? 이 생명운동 할 수 있는 제자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 세우고 갔고 70제자 세우고 갔다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한 해 선교대회 때 주신 연약이 참 크게 참 은혜 받아서 내가 선교에 도전했는데 70인 제자 운동. 그거 꼭 은혜 잡아야 돼요. 오늘 70지역, 70나라, 이런 70종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제자 운동을 해야 돼요. 맞잖아요. 분명히 제자 있다는데? 모든 민족에 제자가 있으니까 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제자 분명히 있어요. 제자 운동하길 바랍니다. 그게 무슨 운동할까요?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그제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회당에 찾아들었다니까. 우리 렘넌트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시대에 미래 살릴 수 있는 우리 복음을 전도와 선교를 이 언약을 바톤을 이어줘야 돼요. 그래서 4세대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돌아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복음은 지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후대에게 복음을 심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복음관 전도자를 세워야 돼요.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렘넌트를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지금 토요학교 하는 얘기 그런 부분이요. 바탕 깔고 있는 게 지금. 앞으로 금토일 시대 되면 본격적으로 렘넌트를 키워야 돼, 교회에서. 맞습니까? 학교도 세워야 돼요. 앞으로 지금 뭐 홈스쿨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 세워서 복음 확실한 렘넌트를 세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 17장 1절, 18장 4절, 19장 7절에 8절에 바울은 전략적으로 일부러 그런 거예요. 회당을 파고드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보면 방법은요, 렘넌트예요.
렘넌트를 통해 반드시 세계복음화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렘넌트를 키워내야 된다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될까요? 중지자 운동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야손이 아니고 누굽니까? 서기오 바울, 총독 서기오 바울. 멋있는 사람 나왔어. 하나님 예비된 그 지역 살릴 제자가 탁 나왔다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지자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누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부부 로마서 16장 그분들이 중지자예요, 중지자. 그래서 우리 교회 진짜 현장 살려면 중지자 운동을 해야 되니까 중지자 세워야겠다. 현장 살릴 중지자를 세워야 되겠다. 제가 언약을 잡았어요. 지금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중지자 한다니까 막 눌려. 그 언약을 잡아라. 내가 전에는 우리 교회가 스스로 중지자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캠프해 가지고 목사님들 캠프 목사님 와가지고 막 우리 교회 와서 캠프하니까 그때 그 분위기 따라서 분위기 입어서 중지자를 세웠어요. 지금은 시간표는 달라요. 우리 교회 스스로 이제는 중지자를 세워서 현장 살려야겠다. 저는 그 언약 잡으니까 제가 힘이 났어요. 그래. 이제 우리 교회가 현장 살릴 중지자를 세워야 되겠다.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 몇 분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또 권사님도 세우고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른 성도들을 다 중지자를 세워야 되겠다. 제가 언약을 잡았어요. 여러분 각오하길 바랍니다. 그냥 믿음을 받으면 돼요. 왜? 현장 살리려면 반드시 중지자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중지자가 일어나야 전장 살릴 수 있어요. 중지자가 누굽니까? 지역 사령관이에요. 영적 사령관. 딱 깃발 들어야 돼 이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지자 운동이 일어나면 뭔 운동이 일어날까요? 지교의 운동이 일어나요. 정말 지역 살리는, 지역의 흑암을 꺾는, 지역을 진짜 빛을 비추는 캠프 운동이 일어난다니까. 이게요 성경적이에요. 가만 봐봐요. 생명운동, 제자운동, 렘넌트 운동, 중지자 운동. 그러면 그 속에서 중지자, 이 지교의 운동이 일어난다니까. 지교회가 뭡니까? 건물이 지교회가 아니에요. 중지자 자신 지교회예요. 렘넌트 여러분 자신이 지교회예요. 렘넌트 뭐라고 이 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미션입니다. 너는 알려주시다. 네가 지교회다. 그래서 말했어요. 내 자신이 중지자 여러분이 렘넌트가 여러분이 지교회예요. 나는 중지자 쳐다보고 우리 렘넌트 쳐다보면 특별히 저렇게 훈련받고 은혜받고 막 훈련받고 가는데 현장 가면 깨갱깽갱이더라고. 기도도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너는 그 지역살 그 직장 살들은 지교회다고 딱 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지역을 놓고 진짜 흑암 꺾고 기도하고 살려버리라고 해야 되는데 돈 벌러 갔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살리는 그런 결단을 믿음과 언약 잡고 거기 가야 되는데 그게 약하구나. 그걸 내가 완전히 이번 올해는 바꿔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렘넌트는 어디로 가요? 현장 살리러 가야 돼요. 내 있는 현장이 지교회예요. 내가 믿습니까? 가만 봐봐요. 이 말씀을 해봐봐요. 생명운동, 제자운동, 내가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내가 진짜로 지역 살리는 내가 지교회로 내가 가는 거다. 내가 지교회다. 그럼 끝나요. 흑암 꺾어야 돼요. 지역의 흑암을 꺾어야 한다니까. 흑암 문화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그래서 유디아의 집, 야손의 집, 무리사 아굴라의 집 그건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도행 16장 15절 빌립보 그게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니까. 그 한 지역 살려. 그렇잖아요. 그게 지교예요. 여러분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불사 아굴라 집이 고린도의 그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도 고린도 16장 19절 보니까 뭐라고요? 불사길라 그 집과 그 교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지역사회 교회가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슨 운동할까요? 치유 운동해야 돼요. 이 목사님 이번에 그 원단 메시지 중에 그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미래는 재앙 시대 온다. 지금도 재앙 시대인데 그리고 질병 시대 온다. 그리고 정신 문제 시대 온다. 정신병 시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살려야 하잖아요. 오기 전에 막아야 돼요. 살리고 치유를 해야 돼요. 있습니까? 그래서 치유 운동을 반드시 해야 돼요. 저는 랩런트가 너무 크다 보니까 치유는 내가 마음을 많이 안 잡았는데 이 목사님 계속 치유 운동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잡아야 돼요. 치유 운동 해야 돼요. 그게 마지막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려는 거는 전도 운동이에요. 치유 운동 해야 돼요.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가 뭐래요? 우리가 뭘 잡고 우리가 진짜 시작을 해야 될까요? 현장을 살리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걸 언약을 잡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딱 가지고 결단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결단해야 돼요. 사도행 1장 14절 여기 모이면 죽잖아요. 감옥 가야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생을 걸고 생을 걸고 다 결단하고 와다갔다 모는 거예요. 여러분 감난산의 언약 예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들고 와서 마가다락방 모여서 생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단했어요. 전 세계 살릴 결단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전 세계 살릴 선교사를 파송했다 결단한 거잖아요. 금시가 있단 말은 믿음의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문이 막힐 때 바울이 막 기도하는데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나를 부른다 할 때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알고 바로 이어서 결단하고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문이 막혔을 때 딱 기도하고 결단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이 어디에요? 예배소에 어마어마한 큰 달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결단했어요. 내가 너마도 보야리라. 믿음의 결단을 하고 도전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뭐 할까요? 다 받았어요. 다 끝났다고 믿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현장을 향하여 도전해야 돼요. 내 현장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진짜 교회 살려야 됐다 결단하셔야 돼요. 정말 그리고 현장을 정말 살려야 됐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내 가정 가문 살렸다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가는 현장, 그 직장 현장을 살리겠다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뭘 결단할까요? 우리 후대 살려야 됐다. 우리 자녀 살렸다 결단을 하셔야 돼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다 마음에 담고 결단하면 돼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11절에 그 야곱이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요셉이 주는 꿈을 얘기를 듣고 마음이 간절했다 했잖아요. 마음이 간절하고 뭔 말 있을까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요셉의 얘기를 듣고 그래 우리 아들도 하나님 세계반할 거구나. 마음에 탁 언약 잡고 간직했단 말은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다른 거 안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실 걸 믿어야 돼요. 오늘 하늘 시작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도전하는 이런 하나가 될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긴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 언약을 주시고 한 해 동안 우리가 붙잡고 갈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으로 오늘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현장 살리는 일에 현장 살리는 진짜 운동에 여기에 진짜 우리의 마음을 먹고 도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 죽어가는 현장에 흑암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 정말 이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